오늘 말씀 제목은 다 이루신 복음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랬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복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점검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사도신경 외워봐라. 그러면 떠나갈 것이다 했는데 이 친구가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사탄이 그대로 사도신경을 따라 하더래요. 전능하사 하니까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시나니까 천재를 만드신.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 더 눌리게 된 거죠. 아, 사도신경도 소용이 없구나. 완전히 낙심돼서 더 눌리게 된 겁니다. 그때 정확한 복음 듣고 회복이 됐거든요. 우리가 다 이루신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모든 흑암이 무릎을 꿇고 저주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 끝난 데서부터 출발하는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은 자잖아요. 다 끝난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참된 시작이 되는 게 복음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하기를 왜 나에게는 시험이 많고 문제가 많고 이러냐.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시험이 없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곳 있다. 공동묘지 찾아가 보라. 그렇죠. 죽은 시체, 공동묘지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불신자는 지옥에 갔고 신자는 천국 가서 더 이상 사탄이 건드릴 요소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사실 갈등도 문제가 되고 밥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 뭐 아픈 것도 문제가 되고 영적인 문제도 있고 세상 나가면 보면서 문제가 오고 들으면서 문제가 오고 막 느끼면서 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고 사단이 역사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이 끝났다, 천국 갔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내가 죽은 그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니까요. 모든 것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담당하시고 헬라어로 람바노, 영접하다, 굳게 붙들다, 쥐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영접하시고 굳게 붙들고 쥐하시고 가져가신 거죠. 심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잖아요. 또 우리의 병도 짊어지시고 주님의 것이 된 채 못 박히시고 끝내시고 우리의 병과 연약함이 같이 못 박혔고 나도 못 박혔고 이것이 영권이라니까요. 이것 아는 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가져가셨고 내 것이 아니다. 이것 알 때 자유로워진다니까요. 저는 어느 날 묵상하다가 가벼워지는 거 있죠.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가져가셨구나. 그게 십자가구나. 물건을 택배회사 차량에 실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간 것이거든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의심할 여지는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다가 교회에 왔으면 더 이상 집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대신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으사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다 가져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다 옮겨진 것입니다. 그에게 담당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5대 제사잖아요. 그 희생제물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희생제물을 죽이고 태우고 없어짐으로 네 문제도 이렇게 끝났다. 그 상징이 십자가고 복음이기 때문에 끝났다니까요.
나의 짐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대굴대굴 굴러서 없어진 게 십자가 복음이라니까요. 진짜 복음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 말씀을 요약하면 복음을 들었다. 두 번째, 성찬식을 했다. 세 번째, 기도했다. 오직 떡을 뗀다는 것이, 교제한다는 것이 성찬식이거든요.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나의 살이다. 이 잔을 받으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고난의 피다. 그거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고 교제하고 세상을 정복했거든요. 카타콤의 순교자들은 일단 모이면 성찬식하며 울었습니다. 이 전통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오늘도 너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구나. 펑펑 울었다잖아요. 그게 울기만 해도 변화는 일어납니다. 복음 때문에. 마틴 루터는요, 손가락 버릇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계속 손가락을 까딱까딱 거렸잖아요. 누가 보면 틱장애인가 싶을 정도로 손가락을 계속 비비더라고.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저는 루터의 이 버릇 보면서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얼마나 숨통이 막혔으면 저렇게라도 해서 살 길을 찾았을까? 그 상황이 이해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중세 교권이 루터 한 명을 잡아먹으려고 했으니까. 성전 번역하는데 얼마나 사탄이 괴롭혔으면 잉크병을 집어 던지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성찬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순교 시대 때 기도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카타콤이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습하고 공기 잘 안 통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성찬식을 했다? 최고의 복음 누림이면서 기도인데 이것을 주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피와 살 다 끝난 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로마를 뒤집었거든요. 오늘 이 복음을, 다 끝난 데서부터 출발하는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기하게 이겨집니다, 여러분. 이겨지게 돼요. 두 번째, 다 이루신 완전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모든 사람은요, 사형이 집행되도록 판결이 난 존재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 평생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그랬거든요. 저는 아이들의 거품놀이를 보면서 저게 인생이다. 아무리 화려한 거품이라도 4초, 5초 만에 꺼지거든요. 이런 인생인데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정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 이루시고 속죄선언 하셨는데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정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악을 선으로, 문제를 발판으로, 위기를 기회로, 갈등을 갱신으로, 이 축복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거든요. 응답도 좋은 것으로 보여야 되지만 위기도 좋은 것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초월 명상하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데 문제 없다, 불안한데 나는 불안한 존재가 아니야, 자기 암시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위기도 좋은 것으로, 문제도 좋은 것으로.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이 눈이 열립니다. 저는 예전에 이게 안 열릴 때는 문제는, 응답은 괜찮은데 문제가 오면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알고 나니까 다 좋은 것이다, 다 괜찮은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없다. 그냥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듯이 기관차는 믿음이고 주님이고 나는 객실에 불과하다, 그냥 끌려가면 된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이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시험 허락하시죠. 시험의 출제자이신,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시험 허락하십니다. 아무나 그 시험 허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자랑으로 생각해도 돼요. 내가 이만큼 큰 그릇이 됐구나. 또 시험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 찾으면 됩니다. 저는 확실한 답이 나오는 거 있죠. 큰 시험은 큰 그릇입니다. 조그만 아이에게도 시험이 다 있다니까요. 젤리 더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는 그 시험. 더 놀고 싶은데 빨리 잠을 자 하는 시험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고 싶은데 금지하면 아예 덜어 누워버린다니까요. 고함 지르기도 하고 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도 다 시험인데 저는 딱 볼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야. 너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기쁘게 여겨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고 위기를 만날 때 감사하고 갈등과 고난 만날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되어지죠.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확실한 공식이 뭐냐? 응답 더하기, 위기 더하기, 사건 더하기, 오만 때만 상황 더하기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굿, 좋은 것,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특히 사탄의 활동도 우리 생활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되어진 존재. 그래서 때로는 고맙다, 땡큐 이런 마음도 느껴질 정도로 사탄은요, 우리를 더욱더 복음 누리게 하는 그런 존재에 받게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뭐길래 우리를 실패시키며 망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문제, 사건, 위기는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 나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잖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큰 기도 제목, 작은 문제는 작은 기도 제목, 위기는 세계 살릴 시대적인 기도 제목. 시편을 잘 보시면 구조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멀리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이거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윗의 탄식을 그대로 성취시켰다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시편 22편 1절 2절은 탄식이지만 3절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언제 그랬나는 듯이 바로 응답과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이 딱 나타나죠. 시편 22편은 탄식의 시편이라면 시편 23편을 넘어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또 24편 보면 어둡지만 25편 보면 응답이 있죠. 이게 절묘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쫙 나오죠. 하나님의 절대 기도 제목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를 실패시키거나 손해시키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 집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다 이루신 완전한 복음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탄 권세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다 딱 느껴져요. 신구약 통틀어서 별세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별세. 우리는 보통 사람들한테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별세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엑소도스, 출애굽.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말할세. 우슬초. 우슬초가 정결케 하는 그런 약재료입니다. 우슬초. 그 우슬초에다가 양의 피를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듯이 그 나무에 발랐듯이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예수님의 보혈을 발랐다니까요. 흘렸다니까요. 출애굽이 완성돼 버렸죠. 유월절 양의 피 발랐을 때 강팍하든 완악하든 바로가 항복했듯이 홍해 가르고 출애굽 시켰듯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터졌을 때 항복했잖아요. 사단의 항복과 사단의 무릎 꿇음을 받아낸 완전한 승리. 모든 죄를 사하신 승리, 모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재앙 권세를 다 끝내신 완전한 승리. 진짜 이 복음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예언되어 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예슈페카 크러시, 짓눌러서 뭉개버리다.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 살아있지만 그 기능이 완전히 깨졌다. 그 권세가 깨졌다. 이것 아는 자는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옛자만 불러도 도망가려고 이삿짐 다 꾸려놨다니까요. 저는 그 떠남을 항상 느낍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내쫓다, 멸하다는 단어가 에크발로, 이 에크라는 단어에서 엑시트가 나와. 에크,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릴 수 있다니까. 엄청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게 무효화시켜버리시고 효과 없도록 만들어버리시고,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요란해도 효과가 없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영적인 좀 시달리는 아이한테 너 시달릴 때 사단결박해라 이랬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 기도응답, 성령인도 다 생각나는데 사탄결박만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서 사단이구나. 그것만 생각나면 이기는데 그걸 생각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피아노 잘 치는 천재 아이인데 그 레슨하는 선생님한테 너는 천재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냐 했는데 이 친구가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고 복음 충만해져서 피아노 치는데 그 음악 선생님이, 레슨 선생님이 하는 말이 왜 피아노 못 치냐 그랬대요. 시달릴 때는요 모차르트, 베토벤하고 영이 통하니까 표현할 수 있는데 거쳐져 버리니까 그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실망하던데 재창조다. 복음은 재창조, 재해석하면 된다. 사단이 활동한다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허락하심을 간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니까 바로 복종해서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귀신이 얼마나 많으냐? 레기온, 군단, 한 6천 명의 기준이 되는 군단, 그 군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 돼지들 속에 들어가서 몰살되죠. 귀신들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시면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물도 복종하거든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진지라. 사단이 결박된다 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 복종해버린다니까. 만물이 복종하고 피조물이 복종하고 사탄이 복종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사탄도 자기가 처해질 운명을 압니다. 어차피 들어가야 될 무적행인데 지금 들어가게 할까봐 제일 겁먹은 거죠. 도둑도 제발 줄인다고 지금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한 겁니다. 무적행이 뭡니까? 밑이 없는 끝없는 구렁텅이, 그 지옥 음부거든요. 들어가요.
예수님이 명령해버리면 바로 쳐넣을 수 있다니까. 그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전혀 걱정할 것이 없죠. 완전한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자신에게 만남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꽂아야 한다니까요. 사실 전도가 어렵다 싶다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이런 권세 사용하면 돼요. 흑암이 무너지면서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꺾고 세간을 넉탈하는 현장살이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 데서 출발하는 복음, 다 이루신 완전한 복음, 사탄 권세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스릴러물이라든지 딱 보면요, 주인공 형사가 하는 가장 특징이 뭐냐? 24입니다. 24. 그러니까 누워서도 천장에도 현장 사진 붙여놓고 이빨 닦을 때 바로 앞에도 붙여놓고 어떨 때는 범인의 입장도 대보고 막 카메라 기법으로 막 돌리잖아요. 그래서 찾아내는, 우리가 진짜 복음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복음에만. 결론이 딱 나오면 좋은데 복음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냐 여러분?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나와 상관이 없어질 만큼 복음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포맷되고 지워지고 삭제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될 만큼 말씀에만 딱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된다니까요. 계속 집중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장하게 되죠. 그걸 딱 던지면 살아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기도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9절, 바울이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완전히 넘어서 버렸잖아요. 근데 시작은 지극히 단순한 겁니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좀 빼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완전히 넘어서 버렸죠.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넘어서 버렸죠. 이게 사실은 순례자의 기도잖아요. 오늘 말씀을 또 요약하면 다 끝난 데서부터 출발하는 남은 자, 그 다음에 나를 완전히 넘어서는 순례자가 되면 살리는 정복자 된다니까요. 오늘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